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다들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몸에 가득 채우며 모든 동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2절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길 소망하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온전한 비전과 소명, 사명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우리 삶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픽테자 선교와 앞으로 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영혼을 살리며 우리가 복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교회 되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호산나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온전한 대연이 되어서 우리의 말씀에 활력이 살아 숨쉬게 하시옵시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전과 삶과 소명이 새로 살아 숨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빅데이터 선교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새 생명 축제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영혼들이 소생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히 이 시간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 환경과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어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음을 울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자연을 통해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늘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인도하시며 기르시는 분이심을 당당히 선포하고 따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심과 사랑은 언제나 충만하시지만 연약한 영육으로 인해 죄성과 허물은 저희의 영성을 흐려지게 만들고 교만과 안일함으로 살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강하고 담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로 다시금 내 안에 십자가를 세우고 더욱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는 지금 전쟁과 질병과 지진, 기근 등 많은 문제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속히 건져주시고 각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시민의 교회가 참 복음 오직 예수님만 내세우며 지역과 세계 복음화에 사용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종배 담임 목사님을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부교육자님들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성령 충만 내려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는 모든 태신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필리핀 빅토리 시민의 교회 헌당 예배 및 사역을 위해 출국 중인 단기 선교팀 위에도 복음의 꽃 잘 심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간증되도록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육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기적을 내려주시고 가족들에게는 마음의 위안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호삼남 목사님, 성령의 능력 함께 하셔서 건세 있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빈들의 마른 풀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듯 우리 영과 육이 뜨거워지는 시간이게 하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8장 우리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8장 우리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냐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리아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 앞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른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루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은 에벤멜렉의 등장이란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서술 방식이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이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왕이 지금 나오고 나중에 나오면서 이 예레미야의 기록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의미에 부각하는 내용의 흐름 속에서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처음에 옥에 갇히는 이유와 정황에 대해서 다루면서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피며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1절부터 6절로서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는 일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대하는 태도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1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고관들로서 정치적으로 높은 신분과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판단합니다. 성 위에 있는 자는 다 죽는다. 항복하는 자는 산다. 이 성은 바벨론 왕에게 넘어간다. 이 말은 백성의 평안을 구하는 말이 아니다. 남은 자들의 손을 약하게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이 이들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은 그 이름에서도 그들이 갖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따네 아들 스바랴와 바스우의 아들 말기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스바랴는 여호와는 판단하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하나님의 판결과 주권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이 그다랴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가 그분의 행하심이 옳다라는 이름입니다. 유갈은 여호와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이 바스울은 해방자, 자유롭게 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온전함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볼 때는 굉장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답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름을 갖고 행하는 모습이 자신의 이름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자신의 이름과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형성한 이름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관들의 현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나에게 살라고 붙여진 말씀 위에 나 자신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생각, 판단의 근거에서 자신을 형성해 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대세라서 거스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이 다수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따르는 자는 소수이며 그의 목숨까지도 위협당합니다. 잘못됨이 다수가 될 때 진짜 소수가 위협당하며 그의 소리는 배제됩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집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현실이며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는 참된 진리가 대세가 아닌 것에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면 그 주장을 놓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이 나의 삶의 주장이 되고 나를 드러내는 일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의 형식을 갖고 있어도 누군가 신앙인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형성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멈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세이지 않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하는 유혹,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대세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며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남은 자와 같은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편안한 집에 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물이 없는 진창에 빠져서 허우거리는 현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형성해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위협 앞에 너 역시도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멈추라는 말 앞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로마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한다 그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혼잣말로 이렇게 푸념하듯이 말했습니다. 또 애써야 돼요? 지금까지 애썼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계속 애썼는데 앞으로 주어질 일 역시도 애써야 하는 일이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 앞에 푸념처럼 혼잣말이 나온 것이죠. 힘이 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애쓰고 있는데 또 애써야 되는 길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 있는 우리를 힘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단은 7절부터 13절로 에베멜렉이 등장하여서 예레미야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에베멜렉이 등장해서 왕을 설득하여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를 건져내어 굶어 죽지 않게 합니다. 누군가의 등장, 이러면 폼이 나고 위대한 인물을 그려낼 때 말합니다. 그러나 에베멜렉은 오늘 성경 이전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없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이 39장에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지금의 상황을 뒤집을 만한 훌륭함, 탁월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보면 왕궁 넷이라고 말합니다. 이 왕인 시드기야도 고관들의 압력 앞에 힘이 없었으니 왕의 넷이 측근인 그도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정치적인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구스인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외국인이었기에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에베멜렉이라는 이름도 본명이기보다는 귀화하여 왕의 신하라는 이름과 같이 그렇게 왕의 측근이 되어서 일을 할 뿐입니다. 즉 지금의 상황을 뒤엎을 만한 정치적인 힘이 없고 가문의 뿌리가 없으며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기지가 없는 종속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은 자신의 내재적인 힘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바른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우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에베멜렉은 말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으니 그를 굶어 죽여서는 안 됩니다 말합니다. 에베멜렉은 시드기야의 신하였지만은 이 하나님의 신하였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를 향해서 나의 왕이여 말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말했던 자입니다. 그것이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이 악하다 말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왕의 신하 에베멜렉의 등장은 그의 등장을 알리지만은 곧 그의 왕이신 하나님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대세가 아닌 현실에서 등장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는 성도에게 찾아와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살게 하십니다. 신앙을 반대하는 자들이 성도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지만은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방식은 성도의 망함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삶을 인도하십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고 듣지 못했던 에베멜렉이 등장하여 나의 상황을 만든 자들을 악하게 여기고 살 길을 열어줍니다. 나는 그를 모르는데 나의 말씀 붙잡음을 귀하게 여기고 돕습니다. 망해야 하는 상황에서 망하지 않으므로 성도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망해야 하는데 망하게 할 수 없으므로 세상은 성도에 대해서 놀랍니다. 어느 누구도 성도의 마지막을 결론 내릴 수 없음을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자신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성도의 마지막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나타내십니다. 에베멜렉을 등장시키셔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에베멜렉이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다른 에베멜렉을 하나님은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느껴질 때,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여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도는 고난 때 더욱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더욱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단은 14절부터 23절로 이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드기야는 물으려고 하고 예레미야는 답을 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이 없습니다. 시드기야는 물어보지 못합니다. 묻지 않습니다. 오직 예레미야의 대답만 있을 뿐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없고 그 대답에 대한 답만 있다라는 것은 대답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형식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대답이 진실하며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을 통해서 시드기야의 질문을 추측해 보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입니다. 삶에 대한 질문이기에 어렵고 그것에 대한 답은 삶을 담아내기에 무겁습니다. 좋은 말이면 좋지만 듣기 싫은 말이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죽이지 않겠다는 시드기야의 보증 속에서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산다 말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고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죽는다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이 말을 듣는 것이 시드기야의 살 길입니다. 이 앞부분에 등장한 고관들의 불순종은 그것이 대세이기에 그랬다면 이 시드기야의 불순종은 두려움에 기인합니다. 19절을 보면 시드기야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갈대인에게 항복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항전을 해나가는 이 시드기야에게 있어서는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이미 항복하여 그들을 대적으로 삼았던 시드기야의 위치가 곤란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 수치스럽고 두렵습니다. 이것이 시드기야의 불순종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큰 용기를 냅니까? 결혼할 때 내는 거죠. 아내만을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사랑하지 않겠다 말할 때, 그렇게 선택할 때 큰 용기를 냅니다. 누군가 결혼할 때 결혼하면 내 인생은 다 끝났어 하면서 결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결혼을 왜 하고 싶을까?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으면 더 죽을 것 같으니 합니다. 결국 용기는 선택과 결정을 낳습니다.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더 죽을 것 같기에 그렇게 합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었기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용자들이 등장합니다. 너무 많아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말합니다. 성경은 이들의 믿음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은 그들의 실책과 죄악도 동시에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 내기를 믿음의 사람이다 선언합니다. 어떤 분은 삼손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놓은 일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부정합니다. 성경의 최종 결론은 믿음의 사람, 모든 대대손손 전해져야 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은 위대한 선택과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형성하는 유일한 근거로 생각했기에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대세가 아니기에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아니기에 두려울 수 있고 무언가에 의해 어떤 이유로 인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할 때 두려움을 뒤덮는
온전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단은 24절부터 28절입니다. 여기에는 시드기야의 지혜로 고관들로부터 목숨을 지키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과 이야기했던 내용이 고관들에게 들리면 예레미야를 죽일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일은 단순히 26절과 같이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죽이지 마소서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고관들을 만나서 27절과 같이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씀대로 대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다 합니다. 예레미야는 두 번째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시드기야의 지혜를 얻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의 죽을 위기에서 예레미야의 행동은 일관됩니다. 우리 12절에서는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27절에는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에벤멜렉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도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고 들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가 살 궁리를 하고 머리를 짜내는 것에 탁월함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가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대로 할 뿐입니다. 세상의 처세술을 보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해보면 기계적인 답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단번에 압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 그래서 따라했더니 망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을 기계적으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이 학문 중에 이 상담하기 그렇습니다. 이 상담을 공부하면 다양한 상담 기법이 있습니다. 상담도 여러 기법이 있고 기술과 방법, 해설의 틀을 갖고 접근합니다. 상담의 내용을 듣고 이건 이러니 이렇게 하자 말하면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는 상담의 현장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현장은 교과서적인 대입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공부를 많이 해도 내담자를 만나보는 임상 경험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말해야 하는지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대로 했으니 나도 삶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대로 해야 되겠다. 상황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계적인 대입과 적용이 일어난다고 실질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의 중심을 살핌으로써 적용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계속 붙잡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구덩이에 빠져 죽을 때, 진실을 말하면 죽을 것 같을 때 그가 여전히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형성하고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할 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침묵할 수 있고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말해야 할 때 할 말을 주시고 침묵해야 할 때 말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을 따라야 하는지 이때는 따라야 하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지혜와 의지를 갖게 됩니다. 삶의 변화와 다양한 정황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지혜롭고 온전한 선택을 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이 형성되기를 바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말씀을 붙잡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어린 왕자를 지은 이 생택쥐 베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을 때는 사람들에게 목재를 모으라고 다그치며 과제와 일거리를 할당하지 말고 다만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일깨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고 주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꿈꿀 때 구체적인 행동과 모습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나의 인생의 환경은 대세가 아니라서 위협이 있고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에벤멜렉을 만날 것이고 삶의 정황에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도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성도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놓고 더욱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필리핀 선교지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새생명치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주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생명을 낳는 교회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전하는 목사님 가운데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도의 문이 힘있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임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피택자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복음이 더욱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대신자들을 접근하고 만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고 와서 보라 말할 수 있는 강한 충만한 확신들을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유일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기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도 사라지지 않고 망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위기 때 에베멜렉을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위기 때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당황할 때 할 말을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성도의 삶을 마지막까지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예배하게 하시고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연약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피택자들 필리핀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잘 이루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신 것처럼 그들의 발걸음에 주의 향기가, 주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피택자분들이 단기 선교팀이 10일 목요일까지 필리핀에서 선교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2차 선물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신자를 초청하시는데 사용하시고 가져가실 때 명부의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셀리더 교육은 이렇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옵소서.